자,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죠. 오늘은 제자됨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함께 에베소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직분을 말하기 시작하죠. 이 직분 또는 뭐 직임이라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적 부르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은사들을 보면 어떤 직분을 맡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적인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이 천부적인 재능, 내추럴 기프트와는 구별됩니다. 영적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에 의해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소위 오중직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직분은 뭐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직임에 대한 바울의 언급부터 추정해 볼 때 이 고린도 공동체의 경우에는 소위 그 은사자들, 방언, 통역, 예언, 치유자들 이런 은사들 중에서 공동체가 공적으로 지정한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예배 가운데 영적 질서를 따라 사역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중직임은 1세기 초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대표적인 직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사도 직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목격자들에게만 인정이 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사도직의 개념은 어느 정도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나 바나바 그리고 신라 같은 이들도 사도로 불리우고 있죠.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이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면서 사도들의 사역에는 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신약적 선지자의 개념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완전히 동등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로 불리우는 경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이나 21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꿈과 환상 그리고 특히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빌립이나 디모데, 에바브라 등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특히 빌립 집사의 경우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정관사로 연결되어 표현되는데 이는 목사가 가르침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직임들은 때로는 중복
독대어 수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그는 사도이면서 복음 전도자였고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시킨 목회자이면서 또 복음을 가리킨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이 선지자의 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은사 종식론, 기적 종식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와 선지자들은 1세기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에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를 역임했던 피터 와거너,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의 경우는 스스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임명해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위에서 언급한 이 두 진영의 극단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사도적이거나 선지자적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적인 공동체이면서 뭐죠? 선지자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복음 전거를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선지자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약된 세상을 깨워야만 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이 주어졌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 차원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 이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 오중직임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글 성경의 온전케 함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1세기 헬라 용법을 볼 때는 의사가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어부가 찢어진 손질을 찢어진 뭡니까? 그물을 손질할 때 사용했던 단어죠. 따라서 오중직임의 거룩한 임무는 일반 성도들이 공동체를 잘 섬기거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거나 설교만 듣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교회는 제자훈련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도적 인물들을 양성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은사를 소유한 성도들을 발굴하고 지도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다른 전도자들을 훈련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위해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자 훈련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또 다른 교사들을 양성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자 훈련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오중직임이라는 직분들은 교회 안에서 단순히 리더로 군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화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오중직임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중직임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적 성숙이죠. 이것은 신자 개개인이 도달해야 할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하나됨과 공동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즉 어느 한두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참된 지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빠진 뜨거운 신앙은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마련이죠. 이단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신학과 빗나간 지식은 한 인간을 우상화하고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친밀감에 기초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신학적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의인이 되면서 다른 신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동체가 믿음과 진리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고 키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끝없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영성가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는 구절에 대해서 신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나 미국의 2차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는 신자의 완전성화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성화라는 단어 앞에 쓰면 우리는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찬양하며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은 이 완전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완전한 지배 상태나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도 있고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이 온전함은 온전에 이른 상태라기보다는 온전함을 향해 가는 그 과정, 프로세싱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끊임없는 회개, 그리고 죄악된 자와의 영적 투쟁, 거룩한 전쟁을 성령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성화에 대해서 점진적인 성화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때로는 후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도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크게 두 가지의 투쟁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즉 외적으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위한 투쟁이 있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그만큼 더 힘든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주변 환경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미혹되는 것이죠. 이 요동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죠? 배가 나아갈 바의 그 방향을 잃고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 그리고 영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 아이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 교사 등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교회 공동체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조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랑 안에서 지체된 신자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신자들 간의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사랑의 물을 먹고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도 오중직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훈련시켜서 함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고 점점 약해져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